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주간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지내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지막 주간, 그 어느 한 아침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나서셨는데 시장하셨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으나 아마 그날 아침에 식사를 하지 못하고 나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저 멀리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꽤 크거든요. 잎사귀도 풍성하고 그래서 눈에 잘 띄입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거기에 가까이 가셨어요. 꽤 시장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살펴보시니까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영원히 아무도 내게서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그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좀 의문을 갖게 합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말씀이 참 강하거든요. 영원히 아무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힌트가 되는 표현이 있는데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디테일이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13절에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무화과의 때.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은 늦여름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계절이 꼭 지금입니다. 부활절 바로 얼마 전이니까 봄이에요. 봄에 가서 무화과 나무한테 열매 있나 하시면은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무화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겁니다. 지금 내 시즌도 아니고 지금 늦여름이면 열매를 분명히 맺을 텐데 너무 일찍 이렇게 오셔서 무화과가 없다고 이렇게 예수님이 그러시니까 말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 의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대답을 해보기를 원하는데 맨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답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되지만 그런데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대답이 될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관자 주님이셔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그분의 뜻대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불평할 수 없어요. 성경에서 이것을 잘 표현해 주는 비유가 토기장이와 진흙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그릇을 만듭니다. 그런데 어떤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아니 왜 나를 가져다 좀 귀한 그릇을 만들지 않고 이렇게 천한 그릇을 만듭니까? 하고 항의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우리 피조물은 창조주께서 하시는 그대로 다 이해하고 그다음에 순종할 뿐이지 창조주께서 왜 나를 이렇게 천하게 만드셨나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대답은 분명히 맞는 말인데 그러나 믿지 않는 분들은 좀 납득하기 힘들 것이고 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주관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마치 독재자처럼 폭군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신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저 자기 기분 따라서 오늘은 사랑한다 그러셨다가 그 다음 날에는 싫어 이러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러지 않으십니다. 신실하십니다. 변함없이 약속을 지키셔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영생 천국을 받을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변덕스럽게 나 배고프다고 화내고 그러지 않으셔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과연 이 무화과 나무에게 대해서 그렇게 열매가 없다고 해서 마르게 하시는 그런 일을 왜 하셨을까? 그래도 우리가 붙들고 믿어야 되는 것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것입니다. 의롭다는 것은 옳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옳게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의 심판자가 될 자격이 있으시지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 모든 사람들을 의롭게 판단하십니다. 그분은 무한한 지혜로 모든 것을 선하게 행하셔요.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때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그냥 본능적으로 그저 바로 눈앞의 것만 보고 좁은 안목으로만 보고 내 중심적으로만 봐요. 내 중심적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나한테는 이해가 안 되고 나한테는 손해거든요.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분의 무한한 지혜 가운데 결국은 모든 것이 가장 좋은 방식으로 역사를 하시거든요. 우리는 못 보죠. 못 보지만 때로는 우리들에게 그런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 왜 그러시는가요? 하고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습니다. 나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일로 나에게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행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뜻. 아까 13절에서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사실 제일 키 포인트입니다. 무화과의 때. 대개 영어 번역에는 season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열매 맺는 계절이니까.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좀 엄격하게 번역했습니다. time, 시간이라고 정확하게 번역했습니다. 무화과의 시간이 아니에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때가 아니라는 이 표현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표현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십니다. 아멘. 때가 찼고 The time has come. 이것이 예수님의 첫 육성이었거든요. 마가복음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시고 목소리를 높이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첫 마디가 때가 찼고예요. 때가 왔습니다. The time has come. 이것이 예수님의 첫 음성이었을 뿐 아니라 그저 예수님의 전체 복음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즉 하나님의 나라의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때가 왔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외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무화과 나무는 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이죠.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제자들에게 교훈을 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때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때가 시간이 다 되었다고 하는 것. 시간이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에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 계실 겁니다. 첫 번째 단어는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 뭐냐면은 달력이나 시계로 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양적인 시간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째깍째깍 정확하게 흘러가는 그 시간 있지 않습니까?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그래서 누구 모든 사람에게도 똑같습니다. 군대에 가면은 흔히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 시계는 느리게 가나 그런 말 합니다. 아니죠. 국방부 시계도 똑같이 갑니다. 이 시간은 누구에게나 정확하게 가는 그런 시간이고 우리가 양으로 잴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때가 다 되었다고 할 때 그때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닙니다. 만약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라면 하나님 나라는 앞으로 언제 몇 달 후에 며칠 후에 이렇게 달력이나 시계로 잴 수 있는 미래에 올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거든요. 오늘 우리에게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를 우리가 모르는데 만약에 내일 오신다고 해봅시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가 내일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정말로 임박한 거잖아요. 우리들이 막 허둥댈 것 같습니다. 오 주님 내가 준비가 안 돼 있는데요. 내일 오신다고 하면 그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요. 그러나 만일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고 하면 오늘은 안 오시는 겁니다. 적어도 오늘은 우리는 예수님 오늘은 안 오셔 하고 살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 도적같이 오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때는 언제, 며칠 후, 몇 시간 후 그렇게 시간으로 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헬라어에 까이로스라고 합니다. 까이로스라고 하는 이 시간은 어떤 의미가 있는 시간,
중요한 시간, 결정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 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일생에 중요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태어난 시간, 제일 중요하죠. 나에게 가장 의미 있는 시간 아닙니까? 결정적인 이 시간, 나의 태어나는 시간이 나에게는 까이로스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이 기억나신다면 그것이 나의 까이로스. 내가 죽는 날, 나에게 제일 중요하죠.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런 순간,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 그 시간이 까이로스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 시간은 까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온 세상에 이루어지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 것입니다. 온 세상에 온전한 의와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이 시간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은 가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사람의 시간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시간에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은 그저 우리 사람이 그저 내 계획대로 내가 노력해서 어떻게 조금 삶의 패턴을 바꾼다든가 조금 이것저것 열심히 노력한다든가 해서 되지 않습니다. 나의 본질적인 결정적인 나의 삶의 변화가 없이 그저 이것저것을 분주하게 한다고 해서 오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시간에 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과 주님의 은혜 안에서만 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은 그렇게 목을 놓아서 전파하셨던 것이지요. 예수님 가는 곳마다 외치셨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의 때가 찼다는 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가시는 곳마다 외치셨습니다. 제자들을 2명씩 보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는 마을마다 제자들에게 무슨 말을 전하라고 하셨는가?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옆에서 그저 누가 툭 치면은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예수님은 정말로 문자 그대로 자나 깨나 식사하실 때나 걸으실 때나 늘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때가 찼다는 것을 외치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저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하루하루 지난다고 해서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일을 하셔야만 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입니다. 지금 그 때가 정말로 임박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때가 그야말로 다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그 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때를 그렇게 외치셨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때는 아직 아니에요 라고 말합니다. 주님 십자가에 달리실 그날이 하루하루 임박해서 다가오지만 사람들은 외면합니다. 죄수들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 많이 봤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는 것도 너무나 엄청나고 끔찍하지만 하나님 아들 아니시더라도 그냥 보통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그 사람이 잘못을 했어도 그 사람을 십자가에 매단다는 것이 도대체 맞는 일입니까? 옳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사람에게 그렇게 큰 고통과 수치와 멸시를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끔찍한 일을 보고서 하나님 나라를 불러야 하는데 사람들이 무뎌져 있는 겁니다. 저거 너무 많이 봤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다 때가 찼다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아니야, 때는 오지 않았어 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표해서 서 있는 것이 지금 이 무화과 나무가 된 것입니다. 때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다시는 영원히 아무도 내게서 먹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주님은 아마도 이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때가 안 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잘못 가운데 있는지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보고 깜짝 놀랐죠. 저 나무가 뿌리부터 말랐습니다. 그들도 이 나무를 보면서 때가 찼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때가 다 되었다고 하는 그 교훈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의 임박한 십자가가 얼마나 결정적인지를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때를 교훈하셨다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질문은 남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이 무화과 나무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거든요. 아직 여름이 안 되어서 열매가 없는데 예수님 그렇게 하셔서 말라버렸으니까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 무화과 나무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주위에도 여러 나무들이 있었을 겁니다. 대개 예수님의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눈에 띄지 않으면 오래 살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살다가 죽을 거예요. 지금 아무도 그 나무들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눈에 띄지 않으면 편안하게 살 거예요. 오래 살 겁니다. 되게. 그러나 아무 의미 없는 인생, 그렇게 죽어서 지금 누구의 삶도 바꾸지 못하고 우리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생을 끝마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말라버렸습니다. 적어도 이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께 쓰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게 더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눈에 안 띄는 겁니다. 예수님의 눈에 안 띄면 아마 편안하게 살 겁니다. 아마도 오래 살 겁니다. 그러나 아무 의미 없는 생을 살다 죽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눈에 띄면 쓰임 받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고난이 다가올 겁니다. 여러분,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가 그분을 따른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그분의 말씀이 다 옳고 그분이 나를 따르라 하실 때 순종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부였잖아요. 아마 그냥 그물 치면서 고기 잡고 살았으면 잘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들에겐 고난이 임했습니다. 순교하고요, 매맞고요, 사람들이 멸시하고요. 그러나 그 길을 그들은 기쁨으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길을 가다가 멸시당해도 오해당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오늘의 이 무화과 나무를 보고 베드로는 주님이 저주했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저주하셨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좀 오바해서 저주하셨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예수님 믿다가 저렇게 어려움이 닥치네. 사람들이 오해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별일이 다 있을 겁니다. 속으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 무화과 나무도 사실 억울하잖아요. 그러나 그 억울함이 예수님의 억울함만 같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십니다.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아무 잘못도 없으십니다. 그러나 억울하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습니까? 억울한 걸로 치면 거기에 누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저 내가 뭘 했는데 다른 사람이 몰라준다고 속상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무화과 나무의 길을 가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눈에 뜨이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형식으로든 주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고난일지라도, 그것이 그로 인해서 사람들의 오해와 조롱을 불러일으킬지라도, 결국 내가 뿌리째 말라 죽을지라도, 여러분, 그게 더 영광이지 않습니까? 아무도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알아주시니까 그걸로 만족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그것을 아십니다. 우리 시간에 로마서 8장 17절부터 17절 1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 믿으시지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함께 아멘 한번 해보시죠. 아멘. 지금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이 있어요. 없으면 이상한 겁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영광이 어찌 조금이라도 비하겠습니까? 이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주님 위해서 당하는 그 고난의 길로 가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의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주님 만날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즐거워하며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고난이 심할수록 더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멸시받고 그런 일이 있을수록, 내가 주님 이름을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수록 후에 우리에게 올 영광과 기쁨과 감격은 더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기 바랍니다. 오늘 무화과 나무의 때, 이 교훈을 보면서 우리들이 다시금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임합니다. 제자들에게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때였고 지금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그 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눈에 뜨이기 바랍니다. 쓰임 받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나무처럼 고난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를 돌아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때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간절히 바랍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나라인데 우리가 그 때가 우리에게 임박한 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눈에 뜨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은 그분 앞에서 숨기를 원합니까? 그분의 눈에 뜨이면 쓰임은 받을 것이지만 혹시 어려움이나 고난이 있을지 모릅니다. 나는 그 길을 기쁘게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이 더할수록 후일 나에게 주시는 영광과 기쁨과 감격은 더 클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서 나의 삶을 헌신할 수 있습니까? 이 시간에 다 함께 소리 내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